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 불의에서 주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자녀들이 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을 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주관하시는 만유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행위를 통한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를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소망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죄로 갚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정함이 없는 재물과 세상의 이익에 집착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전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얻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선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며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난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대화교회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당회장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며 이 땅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님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일꾼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맡은 바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밤낮으로 기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재석 원로 목사님과 손유한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기관에서 자라나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주셔서 영혼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 보좌와 주님의 임재를 보이시고 그 손을 펴사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어두운 매임을 진리로 자유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악령이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선한 길, 평안의 길, 그리고 복된 길,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반대로 악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악한 길과 불의한 길과 그리고 거짓된 길, 그리고 불안과 낙심과 절망스러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자,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정복해 있었더니 그 마음속에 살인의 영이 활동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아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을 들어서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왕이 되어진 사람이죠.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경험과 어떤 대단한 지략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통해서 왕으로 임명되어진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이 점차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 질투심의 발로가 결국 살인하는 마음의 동기가 생겨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먹게 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는데, 상식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거룩한 성령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영, 사탄의 영, 악한 영이 유다의 마음을 정복한 것이고요. 마귀가 유다를 조종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죠. 그 당시 살고 있었던 많은 종교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악한 어둠의 영, 사탄의 영,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수용소에 장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짓을 한지 아시나요? 유대인들은 몰골된 그 모습을 가지고 운동장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2층에서 총을 겨누고 사격 연습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아꼈습니다. 가스실에서 몸부림치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췄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볼까요? 자, 이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생체 해부해서 실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국 난징의 대학살 사건 때는 30만 명, 40만 명이 죽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합을 합니다. 1분 동안에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데 누가 더 많이 죽이느냐, 그 시합을 했는데 한 사람이 60명 이상을 죽였다는 겁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지금 온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행동들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사탄의 영이, 어둠의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노아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 더 악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면 정말 구역질 날 만큼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2017년도 동성결혼 합법화 시켰습니다. 왜 이런 법들이 통과하는지 아시나요? 독일의 인구 7천만 명의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10%도 되지 않으니까 쉽게 그 법들이 통과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성당에서 교회 목사님들이 이 동성결혼 주례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구토하게 만드는 온갖 추악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노아 시대 때처럼 죄악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역사의 마지막 분기점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 곡창지대가 캘리포니아 지대죠. 지금 서부 지역인데 영상 몇 도인지 아시나요? 5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54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우나 가서 45도 물속에 들어가면 5분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54도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제가 종종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여름 날씨가 평균 23도, 4도밖에 되지 않는 데인데 지금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날씨입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보면 최근에 우박이 막 쏟아지고 있죠. 우박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여름에 거의 계란만한 우박이 쏟아지는데 이 강물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우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독일뿐만 아니고요. 지금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리고 중국, 핀란드, 스페인, 전 유럽 지역과 아시아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애굽 지역에 내렸던 우박재앙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각하죠. 산불도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형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재앙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평범한 재앙들이 아니라 예사롭지 못한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죄악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죄악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시대가 되어졌고 도덕적 타락으로 뒤덮인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죄악의 파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악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한 세대, 마귀의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 그 방향성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은 도대체 어느 길로 인도하시느냐? 같이 볼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거짓된 길로, 부패한 길로,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을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타락합니까? 사람들이 왜 악해지는 것입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염려 그리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왜 악한 영에 구속되어 포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거짓으로 가득 차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포악하게 악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들 가운데 진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가운데 혹시 거짓된 것은 없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진실일까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진리인가요? 진실인가요? 그 속에 여러분 거짓이 없다라고 믿습니까?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진리의 영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미가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왕국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 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고 참 선지자는 미가의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 아합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말할 때마다 진실을 말할까요? 거짓을 말할까요? 왕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정보를 계속 주는 겁니다. 거짓된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미가의 선지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것들이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당신은 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당신이 아람과의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전쟁도 패할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죠? 당신이 아람과의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이길 겁니다. 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아합 임금이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왜 악한 왕 아합이 죽게 되어진지 아시나요? 악한 어둠의 영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진실인 줄로 알고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 말을 따랐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참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이 없을 때에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은 악한 영이고 사탄의 영이죠. 거짓된 영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을 믿게 한다는 것이고 거짓을 믿게 되어지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의 거짓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선동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된 말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론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단들이 말하는 거짓이 무엇인지 종교인들도 심지어는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로 인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진리로 인도한다는 말의 의미,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거짓된 것들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구원자 되심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섬겨야 될 오직 유일하신 신 되심을 여러분 믿게 될 것입니다.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손 목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 손 목사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이름을 존귀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아마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악한 짓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부자가 부럽지 않고 권세의 자리, 권력의 자리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상도 저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 상이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주는 상도 혹은 그것이 노벨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에 대한 갈증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 그들이 알고 믿게 된 것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고 그를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리 안에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기쁨이 있고 진리 안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불의 안에서 얻는 모든 재산과 부와 명성과 권력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기뻐하는 겁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진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규범, 진리의 잣대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옳고 그름의 규범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죠. 진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조차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믿고 따라야 될 가치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동성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동성 혼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살인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하죠. LGBT, 여러분 거기에 요즘은 Q를 붙이고 또 플러스까지 붙여서 동성에 대한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끌고 갑니다. 파멸로 끌고 가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거짓과 진리를 구별해서 진리편에 서시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자,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1.1핵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 교단들 있잖아요. 수목원 교단도 있고 이 많은 교단들 중에서 성경을 가감없이 1.1핵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교단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죠. 그런데 다른 교단들 중에 일부의 교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안 믿어지고 창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이 구원의 진리도 안 믿어지고 오직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시나요? 성경의 기적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도록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무시되어지죠. 그리고 성경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성경이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다음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레위기 16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규례와 법도와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바이블은. 자, 진리의 말씀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까? 안 지켰다는 겁니까? 안 지켰다는 것,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탈선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이죠. 진리를 거역하고 말씀에서 이탈했을 때 그 대가는 혹독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해 주셨음에도 거역을 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온갖 질병들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고 그 백성들 진중에 충만해질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뭄과 굶주림과 불안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 감사하셔야만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여러분 아시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말씀을 믿어지게 되어지고 진리 가운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거두어지는 것, 성령이 떠나게 되어지는 것,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떠나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들이 마음에 너무나 두려운 공포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정말로 가장 염려했던 것, 두려웠던 것, 그것은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없을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박국 시대가 행복한 시대가 아니죠. 그 시대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가뭄과 흉년이 떨었던 시대고 백성들이 굶주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까?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고는 이런 형편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를 볼까요? 시편 2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과 물질과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를 떠나도 너희 가슴 속에는 이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기쁨인지 아시나요? 그 기쁨이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유대 모든 지경에, 그리고 모든 세상 민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하고 온갖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들 마음속에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성도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권속들은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16절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 욕망이 뭔지 아시나요? 육체 욕망, 육체 욕심. 여러분, 물질적인 그런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의 명예, 권세,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 내가 존귀 여겨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 것들이 육체 욕심이죠. 자, 이 육체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이다. 그 육체 욕망을 따라가지 않게 될 것이다. 누가 그런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서 살아왔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점검을 오늘 한번 해보셔야 될 줄 압니다.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천사의 재림 예언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었고, 오순절 강림과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내용도,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거짓 심판하신 사건,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이런 모습,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복음 전파, 일꾼 선출과 교리적 결정과 기독과 표적 신유 회개, 구원과 그리고 어떤 행선지 결정 등 마음의 결심과 격려와 위로, 모든 것들이, 다양한 사역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길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일과 육신의 일과 그리고 물질적인 일과 인간관계, 그리고 교회의 일, 내 직장의 일, 모든 교회의 직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유의해서 내 모든 삶의 길들을 이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죠. 말씀이 안 들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그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몸이 건조하게 자꾸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여러분 여겨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나를 거짓된 길, 죄악의 길, 사망의 길, 망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평생의 삶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진리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리고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연구인 줄 알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들려주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총 속에서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만족을 누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의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게 설레기를 감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함을 드립니다. 윤명철 전도사님, 이정혜 권사님, 형통하게 치료하실 줄 믿으면서 황희순 권사님, 범사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이정희 집사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인 가정 되게 없어서 지켜주옵소서. 이규선 배원자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사랑을 인도하옵소서. 김유진 성도님, 함께 함을 감사해서 조재목 성도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이명석, 이유석 성도님 우명으로 드렸습니다. 11일째물 드립니다. 임원구 집사님, 김숙희 집사님,
박종화 최은혜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조원식, 박유순 집사님 드리고요. 조재무, 이혜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원금,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도 주님 아십니다. 저들 생활 형편 주께서 잘 아시오니 모든 필요한 것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선한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내일 수술받는 우리 김한건 집사님 주께서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완치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오병이어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같이 좀 바라봅시다. 웃으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금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선한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몸된 교회를 또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더 많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정성으로 그렇게 준비하셔서 맥주 감사 주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 에어컨, 우리 여기 반주자들 앞에 있는 에어컨을 우리 이운선 홍인실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었습니다. 또 이 LG 휘센 너무나 좋은 에어컨을 이렇게 헌물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그 마스크 착용하는 것, 손 소독하는 것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 600명 이상 계속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오래 이렇게 그 바이러스와 싸우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고 또 좀 약간 나태해지기도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졌어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감염이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식사 같은 거 할 때 음식 먹을 때도 앞에 사람하고 이렇게 붙어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떨어져 있기를 바라고 손 소독하는 것 지금 또 많이 잊어버리고 계신데 유의해 주셔서 소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옥순 권사님께서 또 하나정형외과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히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한건 집사님 이제 폐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계신데 내일 수술을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에 또 입원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일 수술하시는데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꼭 완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 생활에 좀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또 헌금 생활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태만해지지 않도록 지금 너무나 이렇게 나태한 분위기가 각 교회들마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이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실시하는 교사 강습회는 금년도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수련회 이런 것들이 지금 금년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강습회도 하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7월 예배 이원 매주 교회 내 소득과 수요 예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 있고요. 원래 다음에 교육부 위원장 및 부장 최신자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오늘은 빵을 준비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일선에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니 생각하니 잠들려 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전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